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듣고 자기 삶과 비교하시고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가고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를 완전한 데 나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분명하게 닦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타운에다가 큰 상용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큰 건물이 하나 서면은요, 타운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에 비즈니스들이 들어가면 동네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건물을 세우게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까다롭더라고요. 타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땅이 건물이 설 만한 기초가 되는 땅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10년 전쯤에요,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리치필드에서 클립사이드 파크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 그 오른쪽에 그 큰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듀플렉스가 5채가 거기에 지어졌었습니다. 4채인지 5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여기 듀플렉스가 들어서는구나, 입주자들이 들어서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사하고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르막길에 있는 땅이라, 그 밑에가 이렇게 내리막, 그 옆에 우리나라 말하면 축대 같은 게 이제 서 있는 땅이라 기초를 더 튼튼하게 했어야 되는데, 건축업자들이 부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타운이 그거를 미처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 기초가 영 튼튼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하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간 데까지 최소한 제 기억에 한 1, 2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아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내가 건물 많이 짓고 세금 내줄게 하더라도요, 타운에서는 모든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다 건물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뭔가 덜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짓다가 말거나 아니면 지은 다음에 무너지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기초를 분명하게 닦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기초는 총 6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넷째는 안수에 관한 것이고,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회개 전에 뭐를 회개한다고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게 복음 아닌가? 그러나 내가 지난날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염려한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늘에 내 창고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즉 하늘에 쌓은 것이 없어서 그것이 더 두렵고,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어떻게 해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기에는 이것이 아마 죽은 행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장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하는데 가게세 내고 사람들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돈이 여러분 진짜 남습니까? 살아보시니까 돈이 남을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 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는 침상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그 다음에도 저 손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죠. 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는 있습니다만 죽은 다음에 남지 않는 것은요, 안 남는 겁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에서 남기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겁니다. 회개와 죄의 자백도 다른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우리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니죠. 하여튼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그리고 그분이 정죄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후회합니다. 엄청 후회하죠.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고 무죄한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삶을 잘못 살았다고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온전한 회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저 사람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더니 어떻게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저렇게 빨리 돌아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아실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회개는 감정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회개냐면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올라옵니다. 우는 순간이 아니라 울고 난 다음의 삶이 우리의 회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의지를 만져가지고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죽은 행실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온전한 회개를 볼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회개를 회심이라고 많이 합니다. 회심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그 회심은 그 사람의 의지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 저 우시는 거 잘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 울어도 몰래 우는 사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잘 안 우는데 한번 진짜 완전 뻥 터져가지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에 영어로는 안 써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첫 해 은혜 받고 첫 수련회였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먼저 우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안 울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셔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안에 있는 막 남을 미워한 이런 죄들 같은 게 막 쏟아나서 한 30-40분을 진짜 무자들 엉엉 울었습니다. 소울음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누굴 미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미워하더라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은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내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영어로는 그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언어 다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문서에서 발견될 때는 조금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다 합치면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회개의 의미를 가진 회개에 사용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나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훔. 우리 졸린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훔. 이 중동 지방은요, 이런 H 발음이 모래를 토해내기 위해서 나훔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네, 따라한다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셔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떠나서 순종을 택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뜻이죠. 헬라어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180도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틀어서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뜻을 다 합치면요, 참 회개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눈물이 나고 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내가 이제껏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죄를 기뻐하던 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여지껏 살던 방향을 수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자기 삶의 방향을 180도 하나님을 향하여 트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튼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뭐냐면 여지껏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를 거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 일이 주님 나라에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회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이 회개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나 김산성 전사님처럼 목소리를 막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러나 결단이 없는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문제로 흔들리고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진실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저도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주에서 헛소문을 내고 이상한 욕들을 할까? 그런데 그 일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억울하지만요, 그 전후 좌우 그동안 제가 했던 사람들을 다 깊이 생각하고 공정하게 생각하면요, 그 모든 과정에 제 책임도, 그것도 적은 분량이 아니라 꽤 많은 분량의 제 책임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서 거둔 열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냥 나는 별 특별히 잘못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저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진짜로 제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았다면 그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사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제대로 된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감정이나 욕심에 따라서 계속 믿음이 바뀝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다가 월요일이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화요일이 되면 자기 배우자를 기뻐하게 하려고 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람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정말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온전하게 회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다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세상의 얘기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진짜 내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물건들이 각자 생활 수준에 따라 다 있죠. 그런 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훔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각자 마음속에 진짜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워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거나 물건을 훔치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미국 헌법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자기를 길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거죠. 진짜로 회심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아직 내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모른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실타래가 쉽게 풀립니다. 죽어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안 풀리는 거죠. 이 회개의 과정과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아들은요,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부잣집 둘째 아들, 그죠? 돈은 많고 책임은 없고 그런 사람이죠. 아니다 다를까 이 당시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만약에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라 순순히 그걸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시는 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걸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때에 이 아들은 회개의 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아는 겁니다. 나 죽게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귀신한테 덮어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다,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단합니다. 아들로는 제가 도저히 낯짝이 없어서 못 돌아가겠지만 그저 종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내려놓고 가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빌겠다는 겁니다. 참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에는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여자, 정말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항상 우아한 폼으로 다니는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정말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그러고 소리를 깍 하고 지릅니다. 실상은 벌레나 쥐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워해요, 그 여자분을. 그런데 그 여자분 하여튼 그것을 모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죠.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전혀 부탁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도 제발 저것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박한 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둘째는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회개다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회개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회개의 완성은 누가 시켜줍니까? 아버지가 시켜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옛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요, 양떼를 치고 밭을 기르던 그 시기에 멀리라는 말은요, 사람이 손톱만하게 보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내 아들이다?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아들이 준비한 대사들을 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버지는 그 다음에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하기까지 두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라, 살찐 뭘 잡아라, 가락지를 껴다 앉혀라, 이에다 샌달을 신겨라, 그렇게 큰 아들도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막 거기다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요,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미루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탕자가 자기 처지를 깨닫고 먼 길을 힘들게 왔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어제까지 아버지가 나 기다리다가 저놈 새끼 안 되겠다, 내가 아예 호적 가서 파버려야지, 그리고 이미 마음을 지운 다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얘기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장자 에서입니다. 에서, 하나님의 그
이삭에게 주신 큰 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에 팔았습니까?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팥죽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사과라는 것과 그리고 에서가 먹은 게 팥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팥죽이 아니라 이게 렌틸 숲인가 그런 거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걸 죽 한 그릇에 팔은 거죠. 물론 에서에게는 자기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아무리 내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파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봤다, 경홀히 여겼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냥하다가 좀 피곤해서 하루 못 먹었는데 죽을 안 먹으면 죽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에서가 바본가요? 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거 안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안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이 먹고 싶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든 분들은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심판받을 근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계속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버지께서 문 앞에 서서 아직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뜻이죠. 에서는 아직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권한을 팔게 됩니다.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여길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어떤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 삶의 방향을 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태권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도장에 등록하고 돈을 내면요, 그날 하얀 띠를 매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 어릴 때는 그 다음에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품띠, 그리고 검은 띠를 맸습니다. 검은 띠를 매려면 국기원에 가가지고 승단 심사를 하고 나서 검은 띠를 매게 되는데 시험 안 본 사람도 검은 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은 띠를 사서 메고 다닌다고 태권도 검은 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자기 혼자 검은 띠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그 검은 띠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 사람의 검은 띠는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세우려고 그 검은 띠를 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언제라도 그 검은 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 회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 죄 졌는데 그럼 나 참 회개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과 음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탐욕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회개를 분명하게 한 사람은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한순간도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지옥 같습니다, 삶이.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건 정말 삶이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들은 같은 서클로 반복이 되는데 점점 반복이 되면서 내 삶에서 죄가 하나하나씩 없어집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성화라고 하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지금 9월 2일입니다. 1년 전 9월 첫째 주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나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백두수구를 할 때쯤이니까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더 멀어지셨습니까? 완전한 데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만약에 후퇴했거나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심은 무척 상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생명의 길이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회개가 뭔지 제가 앞에 정의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나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셔브,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노이아, 자기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온전해야 그 다음 단계 가실 수 있습니다. 바늘 허리 꿰어 못 쓴다라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이게 안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봐야 자전거 바퀴 하다가 8톤 트럭을 모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내가 맴도는 것이 아닌지 한번 보시고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늦은 것 같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이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확실한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